오늘은 달리고 싶은데 멈추라 하실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예수님 열심히 믿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저녁 예배에는 그래도 희한하게 남자분은 교회를 나오시고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안 나왔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남자 집사님이 너무 자기 와이프한테 부인 집사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카톡으로 했겠죠. 목사님 어떻게 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어제 저녁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예 어제 저녁에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였다고 그랬답니다. 정말 순종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잘했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남자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더 못해요. 제가 보면 교회도 보면 여자분들이 더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열심을 내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이한 경우인데 요즘 트렌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요즘 트렌드가 소통과 공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가나 소통하자 공감하자 뭐 이런 소통의 리더십 공감의 리더십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뭐 연구도 하고 특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하고 공감하려면은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논리가 있으려면 정연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이 보면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웠듯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돌을 세워서 예배까지 드렸어요. 기념회 가서 이제 사기가 충천했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1절 말씀에 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졌다는 게 마음이 착해졌다는 게 아니라 떨고 겁나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딱 멈추라고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경수술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30살이 넘어서 했는데 할 기회가 없었고 저는 군대 가면 시켜주는 줄 알았는데 군대 갔더니 저희 때는 이미 저희 전까지는 군대에서 의무병이 지네들끼리 마음대로 너 일로 와봐 해줄게 그랬고 자르고 묶고 그랬는데 제가 갈 때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마침 공휴일이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그 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예약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하고 토일 월을 쉬면 되겠다 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또 실밥 뜯을 때 한번 또 가니까 그때도 또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 남자들이 하는 그 포경수술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 중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표시하는 게 그 포경수술 할례인데 왜 하필 그걸 시켰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하고도 유래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다 그냥 황량한 밭이에요. 황량한 그냥 밭과 산밖에 없어요. 돌산밖에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거기에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생을 위해서 아마 그런 율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가요 소보다 한 3배는 더 먹습니다. 물을.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돼지 같은 걸 먹지 못하게 하고요. 또 갑각류 같은 거 또 연체동물 같은 거 먹지 못하게 합니다. 제 친구는 삼육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제칠의 안식일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삼육대학교. 심지어 거기는 연체동물 먹지 말라 그래서 오징어 땅콩도 안 판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비늘 없는 것들 미꾸라지 뭐 뱀장어 뭐 연체동물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게 뭐냐면 지중해에서 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지중해에는 이방 백성들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레셋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발음하는 팔레스틴 있잖아요. 그 발음이거든요. 블레셋 족속, 다소, 두로, 시돈에 다 이방 족속, 헷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차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유래로 살펴봐도 참 도움이 되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냐면, 말씀 읽을 때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위에 있었는데요. 애굽에서는 이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집트에서는. 근데 그들이 탈출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노중에서 도저히 할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바쁘고 또 텐트 쳤다가 걷고 텐트 쳤다가 걷고 그런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 200만 명의 인구 중에 100만 명, 남자가 100만 명이었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 중에 100만 명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할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리고에 있는 적들이, 아, 저기 다 싸울 남자들은 다 지금 누워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그 비명소리가 컸겠습니까? 어른들부터 아기까지 다 했으니까. 여러분, 마취라는 게 언제 시작됐냐면 1799년에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과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마취가 시작된 게. 보니까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 그냥 그 화학자인데 화학 연습을 하다가 실험을 하다가 이산화질소를 마신 거예요. 이산화질소를 마시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마취술이에요. 우리는 2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 살점을 잘라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우리는 달려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은 소통과 공감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멈춰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겠어요? 세례지 않습니까? 세례 받는 겁니다. 자, 세례 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침례교에서는 침례교 이렇게 강대상 옆에 보면은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잠수를 하고 이렇게 나온 데서 그래서 침례복을 입고 침례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고 맞죠. 자, 세례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깊이 빠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나온 거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우리 할복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배를. 그게 뭐예요? 자른다는 뜻이죠. 배 복자 써갖고. 할례. 자르는 예식을 한다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달리고 싶고 어쩔 땐 멈춰서고 싶은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정반대일 때 하나님은 어떨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산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가장 좋죠. 자, 어부들은 어때요? 물때를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그 시기, 또 조리, 조금, 사리 이런 그 물때를 알아야 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알 수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제일 첫 번째,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할례가 나의 과거로부터 단절, 컷 오프, 잘라내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잘라내고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그 모든 아픔들, 광야에서의 불순종,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대적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잘라내자, 그만하자라고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실 때 끊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도소에 가서 이제 제소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습니까? 이런 질문했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안 죽였습니다. 제소자들이니까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요.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뭐 본디오 빌라도요. 이렇게 많이 질문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썼지만 요즘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 기도하고, 좀 졸려도 한 문장 더 읽으려고 한다. 피곤하고 아파도 교회로 간다.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 아니 편하다. 아니 진정한 자유다라고 제가 중간 중에 썼습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일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들 할 일을 다 행하라. 어제와 똑같은 삶, 어제와 동일한 삶으로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이런 하얀 알갱이가 내려서 그것을 빻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있는 땅의 소산, 뭐 밀과 보리와 이런 걸 구해서 해 먹으니까, 무교병 떡을 처음으로 지어 먹어보니까 그때 만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좋은 배경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독립채산제예요. 다른 지역들, 특히 중국 같은데, 그런 데는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원조를 해줬어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원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들은 1900년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많이 왔고요. 또 그분들이 직업인 선교사로 이렇게 많이 섬겼어요. 근데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왜 그러냐? 너희들 교회 세운 건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또 무슨 문화가 있냐면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는데, 어른이 책임지고 어른이 공경하는 문화가 있는데, 장로 제도가 우리 한국교회 바로 잡아서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먹여 살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시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공무원이시면서 장로님이셨는데, 교인들 밥 해주느라고 허리 부러진다고 맨날 쌀 팔아가지고 점심 해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된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책임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진 분량에 대해서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장님들은 사장실이 있을까요? 저는 알고 봤더니 강의에서 들었는데 방에서 울으라고 혼자서. 그래서 사장실이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김미경 씨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김미경 씨가 정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갖고 6명인가 직원이 있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막 울면서 급전 써가면서 없는 돈 빚 내가면서 그래도 월급은 제때 줘야 되니까 그래야 제대로 시키니까 그 직원이 없어 하면서 자기가 사온 예 어디입니다. 네 사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인 2역 3역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강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가면 눈물도 많이 흘리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벌써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립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더 튼튼히 하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만나를 기대하지 말고 적과 꿀을 따고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예산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실은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부분, 어떠면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선 관심이 간다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일해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자립하는 교회, 내가 일하는 교회, 내가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13절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났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칭 부르는 거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칼로 로마를 치십시오, 이기십시오 제자들이 얘기하고 그럴 때 내가 하늘에 12영이 없어서 이러는지 아느냐. 12영이 12사단이거든요. 사단 12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있는데 나는 이걸로 칼로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인이라고요. 여호와의 군인.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셨잖아요. 많은 분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전 너무 좋았던 게 제일 먼저 뭘 벗겨요?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겨요. 팬티, 런닝까지 다 벗깁니다. 그리고 런닝도 똑같은 거, 팬티도 똑같은 거, 양말도 똑같은 걸로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돈 많고 적음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반납시켜요. 통장으로 다 입금시켜가지고 나갈 때 줘요. 자, 또 얼마나 좋습니까? 총도 무기도 똑같은 것을 주고요. 헬멧도 똑같은 것을 줍니다. 누구 공부 많이 했다고 돈 많다고 학력 높다고 차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용하기 좋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사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개인은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면 누구예요?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에게 왔고요. 더 좋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이 어떤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때는 어땠었나요? 신발이. 바로 신발을 신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고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아서 아마 발바닥에 굳은 살이 다 배겼겠죠. 또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사두개인하고 논쟁하는 데서도 나오는데 형님이 죽어버리고 그 형님의 부인이 있다면 누가 그 형님의 부인을 이렇게 취하냐면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래서 부인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러니까 대를 계승할 수 있는 혼인법이에요. 형이 자식 없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동생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계대 혼인법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정말 그 형수를 취하고 싶지 않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 난 형으로부터 그 유산 나 포기하겠다. 난 나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신명기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신발을 벗어고요. 형수가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신발 벗은 집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도 포기했고 이제 권한도 없는 집. 그게 신발을 벗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보고 신발을 벗으라는 그 뜻은 네 권리, 네 생각, 네 모든 것 다 내려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신다. 이제 앞으로는 너 여호수아가 바보처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날 위함입니까? 저 사람 위함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부터는 너 모든 건 내려놔. 앞으로 내가 싸울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있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앞으로는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 내 말에 청종하기만 해.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더 교회 좀 더 부흥하면 안 되나? 더 열심히 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게 될 게 딱 이 3가지입니다. 나는 죽어 있는가? 2번째, 내가 해야 될 일, 내 책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가? 3번째, 내 권한, 권리 내려놓고 있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자일수록 자신이 개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며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일 악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바울처럼 고백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요. 남들을 비교하는 사람, 남들에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나쁜 사람이라. 제일 악한 사람은 나처럼 살아 이것들아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다면 오늘 신을 벗어놓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톨스토이 명언처럼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그에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